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으시고, 또 성경 없는 친구들은 핸드폰으로라도 찾으세요.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보고 같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네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우리 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복음 축제에 여러분들이 도전받을 만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토목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토목 현장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뭐 산 깎아가지고 막 뭐 벽 만들고 뭐 아파트 만들고 막 이런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여기가 어디냐면 목사님 고향 동네 다대포라는 곳에 가장 비싼 아파트 롯데캐슬 한 4,000세대 돼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진짜라니까, 내가 만들었다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로 제가 만들어서 저는요, 그 가식적이야, 하지마 그런 거. 근데 저는 누가 이거 공짜로 준다 그래도 전 여기서 안 살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무슨 건축 하나도 모르는 인간이 저거 만들었는데 저는 잠 못 잡니다 저기서. 근데 잘 살더라고. 보니까 몇 억씩 내고 잘 살아요 보니까. 목사님 여기서 저거 아파트 졌는데요, 목사님은 그때 측량 보조라는 역할을 했어요. 뭐냐 하면 이 무슨 측량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몇 천만 원짜리. 그럼 그거를 이렇게 쏴서 정확한 어떤 지점들, 여기는 파야 되고 여기는 메꿔야 되고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도면대로 현장에서 이제 만들어주는 지점 같은 걸 찍어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걸 보조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공사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상황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싸워요, 일하는 사람들끼리. 근데 언제 싸우냐면 저 아파트를 처음에 애초에 설계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사. 그리고 그 사람하고 누가 싸우냐면 시공사라고 저 설계대로 이제 그대로 저걸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둘이서 계속 싸워요. 진짜 많이 싸워요. 왜 싸울까? 서로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걸로 싸우진 않겠죠? 왜 싸울까요, 둘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들까요? 설계사는 계속 얘기하는 게 설계대로 하시라고, 설계대로 지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공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늘 공사하는 우리 하는 방식대로 해야 돈도 아끼고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둘이서 맨날 싸워요. 설계대로 하시라고, 아니라고,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계속 싸웁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맞을까? 답을 안 해요.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설계사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시공하는 분들이 공사를 딸 때 어떤 조건으로 그 공사를 땄을까요? 나는 설계된 대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해서 설계를 그 공사를 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속대로 해야죠. 근데 설계대로 안 해주니까 설계사가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시공사는 자꾸 자기 주장하고, 이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이런 일이 이 공사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일어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매일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정해진 답을 자꾸 물어보니까 불편하세요? 우리 인생은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설계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살면 더 좋고 편한데 왜 자꾸 하나님은 불편하게 이렇게 만드세요라는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싸움이 나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설계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인간은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가 서로 싸움이 발생을 하니까 뭘 잃어버리나요? 근본적으로 화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누군가 날 괴롭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애초대로 살으라고 해놓던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로 인해서 싸움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니까 화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뉴 크리에이션,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번 생은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번 생에는 답이 없으니까, 이번 생에는 도저히 괜찮아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새롭게 지어서라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근데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지난주에 다 교회 안 나왔어? 시험 공부한다고 싹 까먹은 거야?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까먹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해도 여러분들은 늘 새로워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 저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새롭게 하셨다고요? 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화평케 하는 사역을 위해서, 화목해 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화해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살 기회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화해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설계된 그 설계대로 살려는 노력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내면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6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아요. 그런데 헛되게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앞에 배운 거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쉽죠. 뭐예요? 은혜 받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상실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주시면서까지 기회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라도 새롭게 살게 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자체가 엄청난 기회인데 그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면, 내가 공부를 더럽게 안 했는데 성적은 더럽게 안 나오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예배 절대 안 늦고 목사님 물어보는 거 대답 열심히 하고 막 반별 모임도 절대로 안 빠지고, 하나님 내가 진짜 이번만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 근데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 때가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때 패싸움을 나갔어요. 이 패싸움 뭔지 알아요? 니네? 패싸움 뭔지 알아요? 패싸움이 뭐냐면 각 학교에 싸움 좀 한다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학교가 더 센지를 우열을 가리는 그런 싸움. 요새는 그런 거 했다가 그냥 바로 뉴스에 나오고 막 경찰 막 하여튼 뭐 난리가 날 거예요. SNS, 유튜브 다 올라가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쪽 학교 친구들이랑 이쪽 학교 친구들, 센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패싸움을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싸우러 갔을까? 생긴 거 보니까 싸우러 갔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싸우러 간 게 아니고 그 약간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싸우는 친구들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세다, 막 이런 거 좀 보여주려고 구경하러 가는 그 무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싸우냐면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각 학교에서 1장부터 5장까지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5장부터 싸우는 거예요. 5장 싸우고 5장 그쪽 5장과 우리 5장이 싸우고 4장과 4장이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부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장이 이기면 그냥 그 학교가 제일 센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이제 5장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장쯤 됐는데 갑자기 경찰이 오는 거예요.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아파트 공터 뒤편에 이제 좀 약간 그런 데서 했는데 하도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니까 또 구경꾼들이 하는 게 뭐야? 펀치 하나만 날려도 와!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막 시끄러워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나 봐. 그 경찰이 막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싹 다 도망갔지. 나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잡힌 애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잡힌 애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잡혔는데 집에 왔는데요. 얼마나 이게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쫄리는지. 그때 기도도 열심히 안 했는데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 경찰에서 연락이 나도 오면 어떡하지? 나도 막 이 징계를 받으면 학교로 연락이 갈 텐데, 그러면 학교에서 분명히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아빠한테 연락을 할 텐데 아빠가 알게 되시면 나는 거의 천국에 갈 것 같은데 막 별의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죽어도 이거는 막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데 하여튼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아버지만 이 부모님만 모르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로 그냥 넘어가시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절대 안 빠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겠다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까 안 왔을까? 학교에서 연락이 왔을까 안 왔을까? 우리 부모님은 지금 알게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모르시다가 제가 이 설교를 보시고 이 상황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지금 알았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한 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어떻게 알아? 안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요. 그때는 고등부를 안 나갔습니다. 대예배만 드렸어요. 무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제가 어른들 예배만 드리고 독서실 가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제가 안 살았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년부에서 진행한 고등부 3년 동안 진행했던 수련회 단기 선교 이런 거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제가.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몰아가지고 다 보상 받으시려고 억지로 목사를 시켰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는 고등학생 때였어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진짜로.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대예배만 딱 드리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아요. 분명히 기도했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 받은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네들에게 화평케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해자가 되게 하시려고 새로운 인생까지 부여하시면서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사명 안 지키고 살면 되겠니?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를 막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였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나요? 아니었죠. 화평한 사이였습니까? 아니었죠. 교회에 무슨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이래야 되는 공동체에서 전혀 그런 건 없고 분열의 영이 가득한 상태잖아요.
분열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하지 않나, 막 바울에게 교육 잘 받은 사람들한테 막 이상한 걸 가르쳐가지고 바울을 나쁘게 말하게 하지를 않나, 바울의 외모로 공격하고 막 바울이 추천 못 받은 걸로 공격하고,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서 이쪽 편도 있고 저쪽 편도 있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의 힘을 쓰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고 쪼개져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와 같은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항상 옳고 그르고 바르고 판단하고 이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게 틀린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바른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 얘기만 나온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네, 틀렸고요. 이게 맞는 거 맞아요. 근데 당신과는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에서는요, 너무 지나치게 옳고 그른 것만 따져서는 안 돼요. 때로는 틀린 거라도 감싸 안고 가다 보면 그 사람이 바른 길로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옳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네? 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얕은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지금 보기에 이게 옳다고 무조건 옳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보기에 지금 틀렸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받은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됐고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고, 이걸로 교회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왜? 그랬더니, 사실 저는 오랫동안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요, 목사님 저는 근데 저 친구들하고는 같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데,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는 엉망진창이거든요. 목사님 같은 교회인데, 같은 학교인데 학교에서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잘못됐어요 그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 와서는 멀쩡한 척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애들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저는 같이 다니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얘네들도 은혜가 필요하고 너도 은혜가 필요한 거야, 좀만 버텨봐, 분명히 좋은 상황이 생길 거야. 아니래요. 결국은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평가를 받았던 친구들이 정말로 더 잘못됐을까요?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해 듣기로는 다른 교회 갔다는 그 친구는 신앙생활이 중단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이 형식이 옳고 그름을 너무 지나치게 따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너무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나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 그나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다 보니까 나도 은혜가 필요한데 나는 은혜에서 자꾸 떨어지는 생각만 하고, 이 친구들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둘 다 망하는 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고 따지지 마세요. 교회는 사랑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곳이지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리가 지나치게 공격받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에 강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법 같은 거, 이거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막 세상이 만들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쟤는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을 해?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청소년 사역을 지금 이 교회만 와서도 벌써 5년째 하고 있는데 하면서 발견하는 정말 신기한 능력들이 뭔지 아세요? 지금 뒤에서 머리 숙이고 핸드폰 하는 친구들 예배 끝나고 오늘 설교 뭐였는지 물어보면 다 기억해요. 다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딴짓을 하면서도 설교가 들어가는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옆에 친구들 그렇게 한다고 막 선생님들 너무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가만두세요. 다 듣고 갑니다. 어차피 선생님들 집중해서 다 들어도 집에 가면 다 까먹잖아요. 어차피 애들 딴짓하면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옳고 그름의 이 기준으로만 너무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나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지금도 은혜가 필요하고 이 친구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바울이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화해자가 돼야 된다. 화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무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새로 창조된 이유는 이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이 방법 속, 이 상황 속에서 하나 될 방법을 찾기를 원하시지, 너가 맞고 내가 틀리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니까 우리 나누자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거의 20년 가까이를 지금 청소년 사역들, 연관된 사역들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이요, 주를 예를 들어서 진리의 문제,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상담하는 경우들은 이 친구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이 친구들이 저를 따돌리고, 이 친구파 저 친구파들끼리 싸우고 이런 거예요. 더힘이랑 막 푸른샘이랑 갑자기 패싸움 하자고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전혀 진리에 관계된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더 좋아, 니네가 더 좋아, 이런 걸로 약간 서로 경쟁하고 막 그러다가 더 힘센 쪽이 막 갑자기 교회에서 급부상하고 나머지 애들은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근데 각 사람이 뭐가 되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화해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해요. 서로 이해하고 지금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언젠가는 은혜가 서로 각자의 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하려면 사탄이 무슨 전략을 쓸까요? 당연히 우리가 화해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화해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에게 뭘 하면 될까요? 은혜를 까먹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6장 1절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조금 말이 길고 어려워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얼른 와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 얼른 오라는 겁니다. 지금 은혜 얼른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으면, 내 말 듣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 얼른 와서 은혜부터 받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새롭게 피조물이 된 것과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은혜를 간직하고 너희들이 그 은혜의 방향대로 살아라. 얼른 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분열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열심히 은혜 받고 화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 다음에 읽었던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참고 환난과 궁핍이 있고 어려움을 받고 막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니까.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나는 화해자로 살 거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무슨 소용이 있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10절까지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다 잃은 것 같지만 잃은 게 아니고, 연약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게 아니고, 지금은 별 영광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큰 영광을 받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도 결국은 너희가 더 부유하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가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고 구원의 때에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면 절대로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실패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망한 교회죠. 잘 안 되는 교회입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 전도 축제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하잖아. 이 복음 축제를 한 친구들을 초청을 해. 근데 우리 교회가 계산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야. 데리고 오고 싶어요? 안 데리고 오고 싶어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데리고 오고 싶습니까, 친구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은 교회입니다. 데려오고 싶지 않은 교회예요. 일단 교회의 설립자가 공격을 받고 있잖아, 지금.
사람들한테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한 지금 논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정인선 목사 뭐 이단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친구들?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그 유언비어. 와,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유언비어라고 해도 누가 악성으로 만들어서 올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올라가 있으면 친구들 데려오고 싶어요. 사실이 아니라도 그런 루머가 있으면 안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상태인 거야. 일단 설립자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어. 안 데리고 오고 싶지. 그리고 막 외부로부터도 막 공격을 받고 막 사람들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특히 이 목사가 목사 안수를 이상하게 받은 사람이다라는 막 그런 지금 공격을 받는 거,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그런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데리고 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는 외부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끼리 마음이 다 흩어졌잖아요. 나는 바울 편, 나는 이 사람 편. 나는 그래도 끝까지 바울 편 들 거야. 아니, 너는 지금 잘못됐어. 나는 이 사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 교회에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너무 좋았어. 서로 막 교제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아,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풀리는구나. 아, 이런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는지 몰랐는데 너무 좋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좋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누가 가만히 안 둬? 사탄이 당연히 가만히 안 두겠지. 배가 아파서. 예수님도 시험하는 존재가 사탄인데 인간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당연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당연히 시험하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통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바울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면 잘 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고난받고 막 죽을 고생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인간이 좀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라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근데 저 무슨 꼴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산 존재잖아. 거듭났잖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화해하는 사명이 있어. 좋아, 나를 안 믿어도 돼.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거 안 믿어도 좋아. 그거 다른 사람 때문에 의심해도 좋아. 근데 너희를 다시 살려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면 되잖아. 너희들은 화해자의 사명이 있잖아. 인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되잖아. 그러면 이런 결과 안 나올 걸 하면서 혼신을 다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 보는 사람들이야, 원래. 제가 화해하는 게 뭐라 그래서 손해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손해 보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화목해 하는 일들을 위해서 손해도 기뻐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나 믿지 마. 하나님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서 지금 바울이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 결국은 그 화해자가 제일 잘 될 거라. 결국은 그 화해자가 가장 큰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네들이 그 화해하는 일 때문에 손해도 보고 고통도 받고 그 사명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나면 분명히 너희들이 가장 큰 영광을 받을 거야. 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풍성한 보상들을 받게 될 거야. 왜? 너희들은 은혜를 헛되이 안 받았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고난에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 화해를 이루면서 살자.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사명들, 화해하는 그 사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이 얘기를 바울이 계속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복음축제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화해자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친구한테 찾아가서 야,
너와 하나님 사이가 화해를 해야 네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너 꼭 하나님 앞에 너를 소개하고 싶어.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이게 화해자의 사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친구들에게 가서 의의를 전하고 그 친구의 불의함은 우리가 받아가면서라도 데리고 와서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좋겠다. 이게 화해자의 사명이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작정한 친구만 117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작정한 친구가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명, 20명 데리고 오겠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지금 1명, 2명, 3명씩은 데리고 오겠다고 작정을 다 하셨어요. 거의 다. 아마 한 주를 지내가면서 더 생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난주에 작정 못했는데 이번 주에 또 작정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다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 문턱을 넘게 하는 그 화해자의 사명을 이번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서 그렇습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은혜 받는 때에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를 놓치면 우리가 언제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창조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화목케 하는 사명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 전도하다 보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갈래? 야, 교회 가면 뭐 준대냐? 이런 것부터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분명히. 야, 교회 가면 너 나한테 뭐 들어줄래? 이번에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노트 정리한 거 나 보여줄 거야? 만약에 친구가 여러분 시험 기간에 교회를 한번 오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정리한 거 시험 노트 아주 그냥 1타 강사가 찍어준 1급 비밀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사람? 보여줘야 된다니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설교를 뭘로 들은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돼요. 이게 화해자의 사명입니다. 친구가 약속을 안 지켜 오기로 했는데 이런 놈하고는 그냥 친구 안 해야지가 아니고,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니까 다음 주는 올 수 있지, 또 웃으면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올 수 있지. 정말 약속 안 지켜서 죽여버리고 싶지만 웃으면서 가서 진짜 다음 주에 올 수 있지. 또 안 왔어. 그럼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다음 주에는 올 수 있지. 그래도 안 와. 또 약속 아침에 했는데 또 늦잠 자서 전화 안 받아. 그러면 너 그러다가 지옥에 뗄감 되면 어떻게 달라 그래. 빨리 와. 그래서 계속 웃으면서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이 화해자의 사명,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게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다 보면 손해 볼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냐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 때가 지나가면 다시 그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평생 이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화해자의 사명,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기도 열심히 하고 내 친구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사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소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신나게 찬양하시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그 날을 꿈꾸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들을 빛내고 채울 수 있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